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그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찬양을 들으면서 박기장 장로님이 기타를 잘 치시거든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 부담감을 갖습니다. 부담이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도 혹시 부담이 되시나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그렇게 해줘라. 굉장히 좀 힘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특히 어떤 때 이것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원수, 그죠? 왼수. 왼수가 앞에 있어요, 그죠?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원수에게도 그렇게 해줘라.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제가 처음 제목에 황금률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나요? 행복을 나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A양이 엄마와 다투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B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B양은 A양을 자기 집에 재워주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왔고요. 이후에 가출한 A양을 찾던 친척이 B양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뺨을 때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 B양은 어때요? 어쩌면 그냥 그 아이를 돌봐준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뺨을 맞으니까 앙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양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 6시간 동안 이 아이를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굳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의 봉사를 합니다.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 뭘 하고 있나요? 연탄을 옮기는데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연탄으로 서로 막 칠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행복함을 나누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할 때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기사들이 많지만 제가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괴산에 소수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4년째 기부천사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체통에다가 뭘 넣어요? 돈을 넣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5만 원짜리 40장을 우체통에 넣고 갔습니다. 누가 넣는지도 모릅니다. 편지만 써서 그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충주에서는
어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계란 20판, 귤 10상자, 메론 2상자 그런 것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받은 동에서는 이것을 다른 그 정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 경상남도 김해에서는 어떤 한 분이 10년째 매년마다 1억 상당의 금품들 또 물건들을 이렇게 전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자에는 쌀, 또 이불, 라면, 베개, 비타민, 마스크, 세제 등 18가지가 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몇 상자요? 500상자. 그래서 1억 원 상당의 을 전달하는데 이분은 항상 자기를 밝히지 말아라. 그것이 이분의 첫째 뭐라 그러죠? 요청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 근데 그것을 몇 년째 해오고 있다고요?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나누고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나를 드러내고 뭐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냥 감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황금률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고 또 내가 100%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받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힘들다 이런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할 때 원수에게 그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할 때 남편이 정말 밉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운데 어느 정도 밉냐고 그랬더니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런 남편을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 남편에게 황금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했을 때 행복감이 찾아오고 질병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황금률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말하면 부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황금률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함으로 전파되어진 다른 사람이 또 행복감을 느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나? 엘렌 G. 화이트는 교회에 보내는 원면 127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된 행복은 이기심이 없는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제 찾아진다고요? 이기심 없는 봉사. 천연계를 보면 천연계는 다 이기심 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 보고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울한 게 아니라 낙엽이 떨어짐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낙엽이 안 떨어지고 그냥 있으면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떨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원리예요. 그걸 보고 우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산다고요?
나무가 산다고요. 그러면 나뭇잎은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 나뭇잎이 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이 이제 올라가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자연의 원리에. 근데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천연계라고 말하죠. 그 천연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 103쪽에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과 생활상의 일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하여 우리도 지배되어야 하며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만 지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지만 행복을 누리는 삶인데요. 오늘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뜻의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고 그 어떤 순환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고자 애쓰고 자아와 이기심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고자 노력할 때 그대들은 승리에서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가마력은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뭘 이렇게 여기에 애쓴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그냥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더 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아도 정복되고 이기심도 정복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더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뭘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 두려움이 생기는 현상을 율법주의의 한 부분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율법을 딱 보면서 이것이 억압되어지고 내가 이대로 못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율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찾으면서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그에게 보내는 것만 127쪽에 친절한 말, 동정하는 표정, 감사의 말 등은 고민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시원한 생수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쾌활한 말 한마디, 친절한 하나의 행동은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놓여진 짐들을 덜어주는데 큰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참된 행복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경험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불행해져요. 근데 내가 오늘도 그 대상을 보면서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쓰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이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더 많이 베풀어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기심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 어떤 능력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삼켜버리는 정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것은 막 밀려 들어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강요하기보다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 데 33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하려면 66일이 필요하대요. 66일 동안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이렇게 한 5시 반으로 정해놓으면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도 어떻게 깨어나요? 5시 반이면 눈이 딱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 그죠? 그런 것들이 66일이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정말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원수와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용성을 방해하는 것은 이기심과 감정이다.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자꾸 방해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빈번한 회집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 그런 의미보다 어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기도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은
합당할 때 합당한 일을 하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다 적게 돌아보고 긍휼을 더욱 많이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은 넓어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물된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자꾸 개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행복은 누구에게 자꾸 전달되어집니까? 다른 분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제 아내가 이제 있는데요. 제가 아내가 있는데 에덴병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혹시 혼자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봐도 교회에서 정재명 장로의 부인이 누군지 이렇게 찾아봐도 못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조금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뭐 막 대화를 나누면 혹시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제 아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와 제 친구가 그 아내의 친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주와 함께라는 이런 찬양을 좀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주와 함께라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통수는 제 모습이에요. 제가 아내를 보여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수많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주와 함께라면 가능해집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비결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라고 하는 초청은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쉼을 얻게 하는 것, 내가 힘든 어떤 삶에서 쉼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입니다. 어떤 때는 아픔이 계속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참된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불쾌감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거되어지는 참된 쉼을 주님은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행복도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승리케 하시는 삶의 모습이 노력이 아닌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주님 선택했을 때 이르러 오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도록 도와주시고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쉼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